오늘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본문에서 좀 많이 건너뛰어 왔죠. 우리가 건너뛴 21장 28절부터 22장 17절까지는요. 여러 가지 배상 규정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다양한 배상에 대한 규정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루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피해자의 시선으로 바라보시면서 당한 피해에 준하거나 혹은 그것보다 더 많은 배상을 하도록 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내용이 꽤 독특하고 다를 만한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요. 말하고자 하는 그 주제는 이제까지 했었던 이야기와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 중에 상당히 독특한 규정 하나만 좀 살펴보면요. 21장 35절에서 36절에 보면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한 소가 다른 소를 받아서 죽게 하면 어떻게 배상을 하게 되냐면 살아있는 소는 팔아가지고 그 돈을 가해자와 피해자가 둘이 반반 나눠 갖고 또 죽은 소는 또 고기로 또 반반 잘라 가지고 나눠 갖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주인의 관리 소홀로 보기 어려울 때에는 가해소와 피해소를 전부 재산화해서 절반으로 정확하게 나누라고 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 소가 평소에도 들이받는 습관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주인이 그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리를 하지 않아서 그 소가 다른 소를 들이받아서 죽게 만들었을 때에는 그 피해를 당한 소의 주인에게는 살아있는 다른 소로 배상을 하도록 하고 그 소에 받쳐 죽은 소는 가해 소의 주인이 갖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즉 이 경우에는요, 주인의 관리가 소홀했다라고 보아서 피해자의 재산을 보전해 주는 것이 옳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배상에 대한 규정들도 이 가해자의 인권이나 그 피해보다 이 피해자의 인권과 그 피해를 더 크게 여기고 또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라는 메시지가 밑바탕에 깔린 그런 규정들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앞서 우리가 건너뛰었던 21장 28절부터 22장 17절까지의 모든 본문들이 이런 식으로 배상 규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매우 짧지만 중요한 세 가지, 절대 살려둬서는 안 되는, 반드시 죽여야 할 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마술을 부리는 여자는 살려두지 말라라고 하는 규정인데요. 아마 이 규정을 보자마자 드는 생각은 그럼 마술을 부리는 남자는 그럼 살려둬도 된다는 말인가? 라고 보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려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나오는 말씀이기는 하지만요. 레위기 20장 27절에 가면 남자든 여자든 신접하거나 접신을 하거나 무당이 되면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자뿐 아니라 여자뿐 아니라 그 누구라도 그렇게 무당이 되거나 접신하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죽이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시 고대 근동 문화에서 대부분 신접하는 일을 했었던 역할인 보통 여성들이 많이 했었고 또 그들과의 성관계를 통해서 신과 교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인식들이 있었어요.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여성을 언급했다라는 것은 아마도 이런 당시 사회적 그리고 종교적 배경 때문에 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남자도 예외는 아니었다라는 것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규정은요, 개역 개정판으로 보면 마술을 부리는 자가 아니라 무당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원어에서는 마법을 부리는 자라고 되어 있기는 한데,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우리가 지금 오락거리로 즐기는 그런 마술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우상을 숭배하는 여성 제사장을 뜻하는 것으로 오히려 어떻게 보면 무당으로 이해하는 것이 조금 더 가까운 의미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요, 짐승과 교접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라고 하는 규정인데, 그러니까 수간을 행하는 자는 절대 살려두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섭리를 거슬러서 그 짐승과 교접하려고 하는 행위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자존심을 내어 던지고 스스로 하나님의 백성 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인간의 가치를 짐승으로 자기 스스로를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행위는요, 단지 잘못된 성관념일 뿐만 아니라 고대 시대에는요, 이 행위를 통해서 뭘 했냐면 풍요와 다산을 비는 그런 의식을 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행위가 성적 개념을 넘어서 종교적 개념까지 포함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금하셨던 것은 성적인 의미와 종교적인 의미 두 가지를 다 포함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20절에 가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를 반드시 죽여라 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숭배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방인들이야 하나님께서 택하지 않은 백성들이니까 어떻게 살아도 상관이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그들을 택하고 부르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다른 신을 섬긴다라는 것은 그들에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십계명에서도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 외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숭배하지 마라. 그 어떤 형상도 우상화해서 그것들을 숭배하지 마라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숭배하거나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이라고 명령을 하셨던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본문을 처음 대할 때는요, 이 세 개의 규정이 제각각의 본문처럼 보입니다. 무당, 수간, 우상숭배, 이것이 전혀 연관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고대 근동 사회의 문화적 배경들을 알고 나면 이 세 가지 규정들이 모두 무엇과 연결되어져 있냐면 우상숭배와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성 제사장들과 성관계를 맺어가며 신과 대화를 시도하렸던 이방인들의 모습, 그리고 짐승과의 교접을 통해 풍요와 다산을 빌어보려 했었던 이방 나라들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숭배하던 이방 나라들의 모습에 대해서 언급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방 나라의 그런 잘못된 종교적 행태들에 대해서 언급하신 이유는 그들이 이집트에서 오래 살아왔기 때문에 이집트의 그런 종교적 관념들을, 우상을 숭배하던 그 습관들을 여전히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경계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잘못된 행위들을 근절함으로써 이방 나라들과는 뭔가 다른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을 갖추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죄라는 것은요, 그 습성이 마치 곰팡이 같아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펴졌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피어서 그것을 인식하지 않고 내버려두면 한쪽 벽을 다 새카맣게 물들여버리고 맙니다. 이처럼 죄라는 것은요, 빨리 인식하고 제거해버리지 않으면 아주 빠르게 번식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예 그런 싹을 잘라내야만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여기셨던 겁니다. 물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에 우상을 숭배했고, 그리고 그렇게 타락하여서 범죄해버렸죠. 사실 오늘의 규정들은요, 문자적으로만 본다면 지금 우리에게 적용할 필요도 없고 적용할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규정들이 의미하는 바, 지금의 언어로 바꿔서 이야기를 하자면 우상 숭배하지 마라, 이것은 세상의 가치를 숭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것입니다. 세상은요, 무당, 귀신과의 접신을 통해서 자신의 미래를 점치고, 그리고 풍요와 축복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짓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문지방에 명주실로 이렇게 명태를 감아서 올려놓기도 하고요. 그리고 차를 사면 또 돼지 머리를 올려놓고 또 그 앞에 절을 하기도 하죠. 자기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피해를 당하지 않고 축복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려고 해요. 하지만 그것들은요, 정말 귀신을 숭배하는 것일 뿐 하나님을 숭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에게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요, 이런 미신들 속에 좀 젖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문지방 밟으면, 야, 문지방 밟지 마, 복 나가. 교회 다니셨었는데, 우리는 이미 주어진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요, 세상이 이상한지, 그 가치관이 삐뚤어졌는지를요 잘 인식하지 못해요. 하지만 세상은요, 인격체가 아닌 상품화된 지 오래예요. 성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고귀하고 아름다운 선물이었는데, 그것은 세상은요, 돈 주고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상품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성적 매력을 부각시키고 드러내는 것이 마치 아름다운 일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섹시하다. 섹시하다라는 말이요, 사실 욕이에요, 욕. 또 타로 카드로 점을 보고 오늘의 운세를 보는 게 마치 재미있는 일인 것처럼 여겨요.
또 복수가 당연하고 속 시원한 일인 것처럼 이야기하고요. 불륜이 마치 아름답고 순수한 사랑인 것처럼 포장되고 돈이 최우선 가치로 여겨지는 게 바로 세상입니다. 이러한 가치관들의 뿌리에는요, 결국 하나님이 아닌 우상 숭배라고 하는 사상이 깔려져 있는 거예요. 돈이 나의 우상이고 쾌락이 나의 우선이고, 그리고 내가 축복받고 내가 잘 되는 게 나의 우상인 거예요. 이런 세상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성경은 이 땅에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그분만을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어디로부터 부름을 받았냐?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들이에요. 이집트로부터 구별되어서 건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만 섬기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이집트의 방식과는 달라야 돼요. 세상의 가치관들하고는 좀 달라야 돼요. 오로지 나의 축복, 오로지 나의 돈, 나의 명예, 나의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이익을 생각할 수 있고 배려해 줄 수 있고 사랑해 줄 수 있는, 친절을 베풀 수 있는, 선을 베풀 수 있는 삶, 세상과는 뭔가 다른 가치관,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어요. 이집트로부터 건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집트의 그 가치관과는 뭔가 다르게, 그리고 주변 이방 나라들의 가치관과는 뭔가 다르게 하나님을 섬기는 정말 순결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만약에 원래대로 살 거였으면 뭐하러 이집트에서 건져내셨겠어요? 그냥 그 이집트에서 살게 내버려 두시지. 뭔가 그들에게 다른 삶을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에서 건져내셨던 겁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별됨이에요. 이집트로부터 구별된 이스라엘 백성이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의지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완전히 소멸시켜 버림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그런 죄악 가운데 다시 이방인들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 싹이 움트기 시작하면 언제 그렇게 자랐는지도 모를 잡초처럼 훌쩍 커버리게 되고, 작은 불씨 하나를 가볍게 여겼다가 산 전체를 태워버리는 불처럼 그렇게 모든 것을 다 소멸시켜 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주 작은 씨앗조차도 남기지 않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요, 우리 안에 조금씩 피어나는 세상 가치관들, 돈을 쫓아 살아가는 삶, 쾌락을 쫓아가는 삶,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우상을 내 마음에 품는 것들이요, 그것이 처음에는 아주 작은 것이었는지를 모르겠지만 그 작은 욕망과 탐욕과 정욕들이 결국 하나님에서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숭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가운데 따로 부르신 이유는 무당을 통해 점을 치고 운세와 풍요를 빌고 쾌락과 돈을 쫓는 그런 삶을 사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돈도 아니고 우리의 쾌락도 아니고 나의 만족도 아니고 나의 축복이나 나의 잘 되는 것, 나의 형통이 아닙니다. 돈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쾌락을 쫓는 삶은 결국 그것들을 우상으로 삼는 삶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삶에 중요하게 여기며 최우선 가치로 삼았던 것들을 버리고 오직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대상이신 하나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